고린도전서 오늘은 5장 9절부터 9절, 10절 두 절만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심각한 성적인 죄악을 다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본문의 맥락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워낙에 음란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의 특정한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큰 도박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도박 문화에 영향을 받고요. 또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맨하탄 쪽에 거기 월스트리트 주변에 사는데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탁을 하고 주변이 그러니까 다 쫓아가더라고요. 환경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음란 문화가 심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으면서 헬라 문화 전체가 별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지만 고린도가 특히 심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뒤에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난 이 케이스는요,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케이스가 있어요. 선을 넘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짓을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개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더 분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태를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징계하지 못했을까?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추측해 보건대. 첫째는 아마도 이 일을 저지른 인물이 교회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또 목소리가 크다든지 일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그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교인들 안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워낙 알게 모르게 음란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워낙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 죄의식이 모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그런데 뭐 너만 잘못했냐? 저 사람도 잘못했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징계했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 봐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문제를 그냥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놓고도 마치 자기들이 사랑이 많은 교회라서 이렇게 잘못을 참아주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옛사람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겹결에 툭툭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도 문제가 수시로 터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음란죄가 발생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문제에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왜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교회 모든 지체들이 수근수근하면서도 알게 되었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것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셨었죠. 우리 마태복음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했으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먼저는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좋게 공고를 하고, 두 번째,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난 본문 2절에서 그의 행한 자를 어째서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대상이 되는 인물이 아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일 끝에 가 있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이를 출교하지 않았느냐, 교회 밖으로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 쫓아낼 사람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룩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다. 한 사람의 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는요, 기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가니즘이에요. 생명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도 전염이 되지만 죽음도 전염이 됩니다. 기쁨도 전염이 되지만 슬픔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뱀에 딱 물렸을 때 그것을 빨리 차단해야 돼요. 독이 몸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어떤 사적인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초장에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서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은요, 한 사람이 잘하면 다 같이 살고 한 사람이 못하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한 달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38년 동안 호송 생활을 했고, 또 40세 이상을 다 죽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직접적인 원인은 딱 10명 때문입니다. 딱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고 그들을 교회에서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200만 명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한 사람의 성도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새 멤버로 받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이제 작으면 누구든지 오면 다 환영하지만 사실은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로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우리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개인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 되고 개인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교회 전체를 살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시험 들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엄청나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충격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지도자 중에 아마도 우리로 치면 아마 구역장쯤 됐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가 죽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개인적인 사특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작은 상처라도 뱀이 물었을 때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온몸이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만큼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직분자가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모방 범죄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이렇게 방자하게 해도 되는구나. 별일 없구나.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시발점과도 같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진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인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지만 수많은 성도들 안에 있는 제2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두 부부를 죽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회개의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무서움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방자해졌던 자기들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죽었을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은 부흥은 부실 공사와도 같아요.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나서 이상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꺾인 게 아니고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영적 징계를 제대로 하면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냥 사이즈만 커져 갈수록 이것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도 그 본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거룩과 순결 얘기하면 다 남의 일 얘기하듯이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요즘 교회 성도들 문제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안에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형제의 잘못을 내가 눈앞에 보았을 때 또 징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도 함께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요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것을 엔조이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비슷한 죄도 혹시 없지 않나? 자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징계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기준으로는 괜찮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더 분명하게, 더 날카롭게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보다 훨씬 높은 영적인 도덕적인 스탠다드를 가지고 자기를 정화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교회나 뭐 우리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세상 법정에 교회가 드러나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어떤 형제의 잘못을 징계할 때 내 안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머리 숙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